기독교 내에는 일정한 전도의 틀이라 그럴까요? 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CCC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고안한 전도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도 폭발 등등 전도의 일정한 개요라 그럴까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제가 고안했다 그러기는 그렇고 정리한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전도 패턴이 있습니다. 1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천국 가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문 앞에 가면 세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대답을 하면 문 안에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때 이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때 무조건 있다고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살인자라도 평생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세 번째, 그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예수의 피라고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무수히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를,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내 죄값을 묻지 마십시오 라고 천국의 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아무도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서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의 교회 전도 패턴입니다. 내가 알기로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답변입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면은 천년을 믿은 성도건 아니면 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성도건 간에 우리는 한 가지 시험밖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질문한 이 질문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질문에 정답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으니 난 십자가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도 이 점을 꼭 명심하셨다가 천국 문 앞에서 시험에 낙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만권의 신학 서적을 읽어도 또 그보다 10배나 많은 설교를 들어도 만일 여러분이 예수의 피라는 답변을 천국 문 앞에서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30년을 믿었는데 이 대답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제 믿었는데 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보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30년을 믿었든 40년을 믿었든 나는 반드시 성도들이 이 답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는 것이 사실 간절한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고 당부입니다. 자,
이 전도 패턴에 대한 적절성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 사형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형리가 전도의 내용으로 결함이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적절성 논란 그 자체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고매한 신학으로 사형리보다 더 훌륭한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형리보다 못해도 좋으니 무슨 말이든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형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전도로서 적절합니까? 네, 훌륭한 전도입니다. 사형리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 한번 오시죠 라고 하는 전도는 적절한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히 훌륭한 전도입니다. 전도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권면의 이 어구가 갖는, 이 구절이 갖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체 구원 도리를 온전하게 전달할, 그것을 전개할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두 마디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전도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도 루틴이 적당한가 아닌가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전도도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우리 생명의교회 전도 패턴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여러분의 전도는 위대한 것이 될 겁니다. 교회 한번 와보시죠 라고 하는 전도가 위대한 것이라면 그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우리 생명의교회 전도가 복되고 훌륭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전도도 복된 전도죠. 나는 우리 생명의교회 전도 패턴이 이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짧은 질문보다는 내가 당신에게 천국 갈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는 전도의 패턴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패턴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전도 개요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1분 동안 이 짧은 말이 한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 혈액이 있을까? 정말 구원이 될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은요,
그가 어떤 외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천국 가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전도 패턴은 다소 거칠고 노골적이긴 하지만 인간 만인에 거역할 수 없는 본능적인 종교성의 중심을 정확하게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망의 빛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천국 가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요, 그 내용을 잊지 못할 겁니다. 또 잊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긴 시간 동안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칠 거고 언젠가는 그게 그의 영혼 속에서 꽃이 되어 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왕에 하는 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피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전달했으니, 그리고 천국 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가장 갈급한 것을 정조준하고 우리의 말씀을 전했으니, 우리 이 말씀이 역사하고 언젠가는 꽃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시작해서 만났던 모든 영혼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 마지막 말 늘 하는 말이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꼭 저하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숙연해져요. 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확신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가 내가 말해준 그 비결을 사용하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우리의 전도 패턴이 너무 짧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고로 진리를 개진하는 일에 있어서 짧다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등의 위대한 진술이 짧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요약은 짧을수록 좋고 정의는 간단할수록 예리합니다. 좁은 면적을 우리는 뾰족하다고 얘기하고요, 뾰족한 것을 우리는 날카롭다고 얘기하고, 날카로운 것은 예리하다는 것이고 예리하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요는 골자와 같은 뜻이고 골자는 요점이라는 뜻이고, 요점을 원하는 자는 언제나 더 짧게 말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쉽고 간단하지 않은 정의 내림은 훌륭한 정의가 아니고 심지어 바른 정의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뭘 정의하든 그걸 복잡하게 정의하면 그건 틀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게 경제든 국가든 법이든 인간이든 신학이든 성경이든 구원이든 길게 나열하면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짧을수록 정확하고 옳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많아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은 예리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일본 유튜버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0분 동안 칼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저기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2,000원짜리 식칼 아무거나 사갖고 와요. 그걸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삭삭삭삭 하는 칼 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처음에는 거친 숫돌에 갈다가 다음에는 더 고운 숫돌에 갈고. 여러분, 저도 평생 이 사포를 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있죠? 이 빼빠라고 하는 거? 사포를 평생 만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포를 나름 잘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 사포가 몇 방짜리인지 아시죠? 제일 거친 게 100방, 그 다음에 250방, 그 다음에 400방, 그 다음에 600방이, 그 다음에 1000방 있잖아요. 그보다 더 고운 그 사포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1000방짜리 사포는요, 이렇게 만져보면 거의 맨질맨질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은 사포가 10,000방짜리가 있어요. 그건 거의 이런 옷 같은, 섬유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갈아요, 칼을. 처음에는 있잖아요, 그 사갖고 와서 칼을, 휴지를, 여러분 티슈 있죠? 그걸 놓고 이 칼로 이렇게 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티슈가 그냥 흐트러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10,000방으로 쫙 갈아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섬유에다 갈아가지고 되면 그 칼날 위에다가 이렇게 휴지를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면은 쫙 잘려나가요. 자, 제가 구원론의 본질적 정의를 진술하는 일에 있어서 칼을 벼리는 것처럼 더 짧게, 더 적게, 더 간단하게 다듬은 결과물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짧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오름을 더하는 것보다는 그름을 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은혜를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학과 신앙에서 비성경적이고 비기독적인 요소들을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성도의 믿음을 순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결성이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한 과정은 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불순물에서 자꾸 불순물을 뽑아내는 일이잖아요. 정금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은. 우리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덩어리가 아무리 작아져도 좋으니까 자꾸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이 믿음만 남게 하십시오. 그 믿음이 성경이라는 전류가 더 완벽하게 전해지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이즈가 클 필요가 없어요. 무수한 책을 읽고 거대한 신학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의 피를 말할 수 없는 신학은 가짜 신학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도 예수의 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한 성도고 성경 전체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해서 그렇게 매혹됐던 사실을 아십니까? 공관복음 마태복음 4장 31절, 마가복음 4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13장 19절, 우리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보고 굉장히 감탄하세요. 이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심기우면 그것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는요,
저는 겨자씨를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겨자씨를 갈아서 겨자를 만든다며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진짜 작기는 작더라고. 1mm가 채 안 돼요. 손에 이렇게 쥐면 새카만 게 정말 작아요. 여러분 그걸 땅에 심잖아요? 그럼 그게 자라나가지고 최대 자라면 얼마나 자라냐면 4m 내지 5m까지 자라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조그마한 씨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온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씨앗은요 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나는 그분에게 무슨 얘기로 어떤 기도를 해도 그분이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천금 같고 철통 같은 믿음만 있다면 그게 여러분 거대한 신학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개요의 신앙에는 비록 짧지만은 신학적 오류의 오염으로부터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순결한 신학,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전도개요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전도개요 속에 겨자씨 같은 생명의 본질이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모든 것을 포함하는 최소 단위, 기독교 신학의 전 영역의 최소 공배수, 예수와 그분의 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실 수 있다면 신학 전체가 말하고 있는 전능자, 창조주, 조물주, 창조신학, 도성인식, 성육신,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피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의 고난과 대속과 제사와 헌신과 봉사, 우리의 영혼의 소생과 영원한 소망, 생명, 구원신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피를 제대로 안다면 그건 기독교 전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있죠. 너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아멘으로 부르십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아멘으로 부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전도 문구는 제가 아는 한, 제가 여러분 정리하고 조합했으니까 당연한 것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최선의 견을 조합했고 가장 짧은 문장 속에 기독교 전체를 집어넣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전도 문구보다도 난 그것이 고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전할 때마다요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 아주 짧지만은 아주 감동스러운 감탄사들을 뱉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3, 4일 전에요 어떤 경비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아저씨, 제가 천국 가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1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 때 친구가 뭐 졸자가지고 한 두세 번 가본 적이 있지만,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너무 시큰둥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다시는 내 죄의 값에 죄값을 나한테서 묻지 마시오 라고 천국 문 앞에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틀림없이 가게 되고 아무도 아저씨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소리가 잘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전도하면서 라고 하는 소리가 잘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한 번은 내가 전도한다 그러니까 막 죽어도 안 된대. 막 죽어도 못하겠다. 난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 사설 꼬드겨가지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들어보지도 않으시려고요? 난 듣지도 않는데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목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제삿날이 돼도 곱빼기도 안 비치는데 내가 그게 들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열을 내더라고요. 그래도 제발 좀 들어보라 그래요. 전도를 마지막에 그 부분에 가니까 똑같이 그 형님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기독교의 모든 혼란스러운 얘기들에서 진짜 본질이 뭔지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수정입니다. 말씀과 영혼이 만나는 수정. 위대한 생명의 탄생.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라고요? 예비해 놓으라고. 만약에 누군가 당신 왜 그렇게 기독교에 목매는가? 당신은 왜 그렇게 전 인생에 대하여 소망에 넘치는가?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됐을 때는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다가 누군가 옆구리를 쿡 치면서 당신이 왜 예수 믿냐? 왜 교회 다니냐? 그렇게 물으면은 꿈결에서라도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확고하고 뜨겁고 순수한 결정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요약을 감동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진술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내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자로서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준비한 우리 생명의 교회 전도 요약을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절대 복종해야 할 위대한 명령. 절대 복종해야 될 위대한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대위임령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분비한 최고, 최선, 가장 급한 내 명령을 지켰느냐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이 그 질문 앞에 머뭇거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의 목자고 여러분의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나의 실패입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군인은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돌리가 프로에만 순종할 수 없다면 그건 군인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위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이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십니까? 다른 건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이것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을 만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아마 그때도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전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대위임령을 지키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교회 전도 패턴에는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전도를 재촉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다 그치면은 교회 세를 불리려고 하는 약간은 불순한 동기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전도해서 우리 교회 숫자를 키웁시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자는 거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자는 얘기잖아요. 제가 우리의 전도 패턴을 애써 구성한 것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충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충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순종과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 앞에서 예수의 피가 나의 자격이 됩니다.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우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로로 이 영상을 접하셨든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전도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귀하께서 이 영상을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지 공유하는 것만으로 아주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피라는 인류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의 길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우리는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